자, 5월이 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5월 가정의 달에 다른 때 같았으면 따뜻한 햇살을 쐬면서 바닷가로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요사이 한참 파피꽃이 샌디에고 내려가는 저쪽 코로나 실이 넘어서 있는 그 지역과, 아니면 저 랭커스터라고 하는 그 지역에 파피꽃이 많이 아주 만발해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해 같았으면 이런 데를 한번 가족들하고 또 자녀들하고 주말이면 한번 다녀올 만도 한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주 방콕 집에 다 그냥 있어야 하는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참 답답한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전에는 직장을 나간다든지 일터에 나가서 일하시는 그 남편들이 요새는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일이 없어서 집에 있으면서 그 전에는 사랑스럽던 우리 영식 씨, 아니면 일식 씨, 아니면 두식군 이렇게 부르던 이 남편들이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새끼를 꼬박꼬박 찾아 드시는 삼식이, 이 강단에서 그 다음에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아주 가정에서 주부들이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자녀들까지도 학교를 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아침 먹고 나면 돌아서면 점심 해야 되고, 점심 또 해주고 나면은 또 간식 찾고, 이놈의 자식들은 속에 무슨 거지들이 들었나, 왜 이렇게 먹어대, 이러면서 어머니들이 또 막 피곤한 그런 하루를 보내고 나니까, 이게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이주일, 이제 한 달, 한 두 달 이렇게 가니까 이 가정에서 이 부인들이 또는 어머니들이 많이 지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비드로 인해서 오히려 가정에서 식구들이 모여서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더 관계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막 힘들어지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펠로십 가정들은 오히려 이 팬데믹, 세계의 이 참 전염병 재앙 가운데서 오히려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참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부인할 수 없이 저희 집만 해도 그래요. 평상시 그렇게 음식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전보다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안 그래도 힘든데 또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몸이 피곤하면 어쨌든 만사가 힘들어지고 귀찮아지고, 자, 그래서 이 관계도 어려워지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넉넉한 여유 있는 것과 같은 삶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이 몸이 피곤한 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때가 우리 몸이 피곤하고 우리의 삶이 피곤한 것 이상으로 정말 아주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삶 가운데 도전과 어려움이 되는 문제가 언제 생기느냐?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질 때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하던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끔 이제 전화로 신방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답답하다는 것이.
지친다 그런 이야기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또 자칫하면 우리의 영혼이 지치기 쉬운 이때에, 피곤해질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에서 피곤해질 때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죠. 뭘 하겠어요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잠잘 때까지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멍 때리고 그냥 하루를 지낸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이 있고 이 땅에 호흡하는 이 목숨이 있는 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들의 오늘 형편과 환경은 요나의 환경보다는 그래도 낫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 가운데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바다풀이 막 그를 뒤엎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뭐 제대로 뭐 숨이라도 쉴 수 있었겠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이라는 뜻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기도하는 것, 이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들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할 일이 없다, 전처럼 내가 할 일은 없어도 오히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요나가 뱃속에,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 이 기도는 아마 그가 이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한,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 그런 기도를 그는 그곳에서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전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이런 일은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정말 너무 힘든 상황입니까? 아니, 단순하게 우리가 한꺼번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 외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특별히 다른 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외에 다른 어려운 문제가 또 있는 분들도 우리 교우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정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일, 이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 하나님께서 이 환경 가운데 나에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일, 그러한 것을 기도 가운데 깨닫고 발견하고 그 이전에 하지 못하던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때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기도하는 일, 요나처럼 기도하는 일,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 또 그 외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이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내가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할 수 있구나. 지난번 어떤 분과 또, 저는 이제 교우들 전처럼 신방하고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자주 이렇게 저렇게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외롭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못 만나고 있으니까 그 전에 저에게 전화하시지
않던 그런 분이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저를 위로도 해주시고 저를 격려도 해주시고 또 저에게 기도도 해주시고,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 가운데서 할 일을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요나는 했다는 것입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삶에 지친 당신을 위한 희망 무릎 기도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책을, 안내서를 쓴 노진양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망의 사선을 넘나드는 불안한 시대를 살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우리가 아닌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고달픈 삶을 비껴갈 수 없고, 특히 요즘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그 어떠한 때에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무릎 기도이다. 이분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요새 나온 책이 아니고 벌써 나온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된 책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어떠한 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은 절망의 사선을 넘나드는 불안한 시대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쉽게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고달픈 삶을 우리가 비껴가고 싶지만 우리의 모두는 고달프고 지친 삶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러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어떠한 때도 할 수 있는 것, 절망의 때, 힘든 때 할 수 있는 것, 아니 어떠한 때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다. 이 목사님은 그 막내로 태어나서 그 책에 보면은 그 어머니와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익히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떠한 때도 할 수 있는 것, 또 가장 어려운 때, 힘든 때도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코너에서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다른 것 못해도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의 처해진 자리에서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것을 찾아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피곤한, 영혼이 피곤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할 때, 여기에 보니까 회복과 은혜의 때를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요나의 형편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아주 무서운 징계를 받아서 바닷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서 그를 삼키게 했습니다.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내면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전에서 난 이제 쫓겨났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징계를 받았다. 그렇게 내가 그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 주의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것을 내가 다시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 다르냐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하여 좋은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나오면서 그동안 예수 믿고 지나오면서 우리의 삶의 굴곡에도 얼마나 업앤다운이 심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고, 정말 나같이 우리 가정처럼 이렇게 힘든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탄식할 만한 길을 걸어온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것이 그때가 전부였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과정을 통해 다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높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것이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의 훈련을 위하여 또 광야에 내몰기도 하십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향하신,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소망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펠로십 재단에 속해 있는 우리 가정과 교우들의 삶이 많은 이번 일로 인하여서 참 천태만별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이러한 때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시는 넉넉한 위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일이 캄캄한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때를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향수 같아서, 여러분 향수는 이렇게 압축하면 압축할수록 더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바르는 것이 향수입니다. 이 프란시스 뷰몬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는 나무와 같아서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며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참된 은혜를 아는 크리스찬들은 그와 같은 환난과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서 더 많은 좋은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우리들에게 이러한저러한 불편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올해 5월 12일이 되면은 91세가 되는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버나드 마르커스라고 하는데 원래 그 애칭으로 그냥 버니 마르커스라 그렇게 많이 이름하는 분인데, 이분이 1978년도 뉴저지에서 원래 이제 러시아 쪽의 그 헤리티지 배경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살던 분인데, 부모님들은 이제 러시아 계통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뉴저지에 살면서 48살이 되었을 때 건축 회사에서 있었는데, 그런대로 잘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의대 공부하다가 안 되니까 또 이 사람이 또 파마시 약학 공부를 하고 이런저런 것을 하다가 자기 이 취미가 이 컨스트럭션, 이 건축에 좀 재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건축 회사에서 이제 커리어를, 그 경력을 쌓아가다가 그 건축 회사에 거의 사장 가까운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1978년 이 뉴저지에서 그 회사에서 갑자기 회사에 서로 알력이 있으면서 그냥 해고당합니다. 잘려요. 나이가 48살에 생각해 보세요. 48살에 하루아침에 그가 직장을 잃고 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함께 13살 밑에 있었던 동료였던 아더 블랭크라고 하는 그 동료와 함께 이거 우리가 어떡하나, 이거 이 나이에 이제 나이가 곧 50 다 됐는데 이게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둘이서 이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지. 그러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찾습니다.
우리에게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아더 블랭크라고 하는 그 동료와 함께 1년 후에 조지 아틀란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교에 있는 마리에타라고 하는 곳에 어떤 회사를 세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홈디포라고 하는 회사를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지방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처음 시작이 그런 사업으로 시작한 거예요. 개인이 집안에서 무엇인가 이런저런 공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 회사를 조그맣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 우리 이 타운에 쭉 내려가면 또 있습니다만은 홈디포 하면 지금 뭐 얼마나 큽니까? 15만 7천 명의 7천 명이 넘는 종업원에 미국 내에 약 760개 점포를 가지고 있고 매년 300억 불이 넘는 이 홈디포가 그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49이었을 때에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함께 이 홈디포를 같이 창립했던 조그만 구멍가게처럼 이렇게 시작했던 이 사람 아더 블랭크,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시는 분은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분은 지금 애틀란타 프로 풋볼 팀 팔컨스의 지금 소유주입니다. 이 두 사람이 보세요. 1978년 승승장구하고 있다가 특별히 이 버니 마르커스는 하루아침에 해고당합니다. 거의 그 조그만 회사의 사장의 직이 있었는데 보통 그런 일을 당하면 야 이제 이 나이에 뭘 해? 그냥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만두는 거지. 그러나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가운데 회복과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그냥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고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하여 목사님 내 나이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나이 어떠한 건강에 있든지 간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하여 크리스찬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나무처럼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뿌리가 깊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내려가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로 그 기간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적인 신앙의 공동체가 경험하는 오히려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영혼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내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거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믿음인가 아닌가를 가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여기에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이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환경이
이 생방송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가 벌써 여러 주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런 대로 은혜가 됩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별로 대화를 해보면 뭔가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자로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어떠한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향한 감사로 예배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옥석, 바른 이 구슬과 돌을 가리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내가 그동안 예수 믿고 모든 환경이 잘 되었을 때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교회 생활하던 이것이, 내가 이렇게 교회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주일이면은 이렇게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하나님 향한 나의 심령이 정말 감사로 지금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마는 어린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상하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어린아이는 그 아이가 가진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뭐가 다른 것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또 우리의 어떠한 삶에서도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넉넉한 의지하는 믿음으로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18장에 보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오늘 주어진 것을 그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삶의 태도, 그 감사의 태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EM에 속해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죠. 세상에 무엇이 지금 되고 있는지, 어떠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지 당연히 모르죠. 근데 너무 좋아한대요.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지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쉬운 게 이제 교회 가서 친구들 만나고 싶다, 그거 하나 아쉽고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집에서 학교도 안 가고 뭐 전에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 어머니는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은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요? 아이들은 걱정 안 합니다. 염려 안 합니다. 뭐 팬데믹이 뭔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 애들이 뭐 알겠어요. 부모님에 대한 그저 단순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그에 주어진, 그들이 집에서 지내면 집에서 지내는 대로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모든 게 다 기쁜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수준에서는 지금 본인들이 깨닫고 알 수 있는 그 세계가 그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단순한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걸음을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 가지시고, 감사로 오늘도 내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오늘 성경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전에는 이 가정의 달 우리 5월이면 매해마다 어떻게 되죠?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꽃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래서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또 멀리 좀 5월이 좀 지나고서였습니다만은 또 여행도 다녀오고, 또 우리 셋째 주, 넷째 주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있고, 그러면서 5월을 가정의 달로 공동체로서 사랑과 돌봄과 감사로 지내던 그와 같은 한 달이었는데, 자, 우리가 이전과 같이 정상적인 그와 같은 교회 모임이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도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환경 가운데 먼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앞에서 찾으라는 것이. 이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일 찾아봅시다.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릴 때에 우리의 피곤한, 내 속에서 피곤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데에서도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께서 소망과 회복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의 기간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이 풍파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된 항구에 빨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떤 환경에 있든지 단순한 믿음, 어린 아이처럼 그저 겸손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삶으로 감사하는 예배에 그와 같은 생활을 우리들이 매일매일 매주 해나갈 때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소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와 같은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또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한 주, 두 주, 아니 뭐 한 달 정도 지나가면 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예배당의 문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는 이때가 길어지고, 또한 가정에서 또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스테이 홈의 그 명령으로서 마음껏 이 전처럼 활동하기 어려운 이때가 우리의 몸을 피곤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가 우리의 영혼조차도 우리의 속에서 피곤해질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한 주의 은혜로 부름받은 믿음의 가정들,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송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요나서의 가르침을 붙잡고 한 주간 넉넉히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펠로시교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